여러분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시는데요. 우리가 그런 찬양 하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여러분들 다 아는 찬양이죠. 여러분들 잘 부르는 찬양.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조금 전에 우리가 또 사도신경에서 첫 줄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첫 번째 고백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능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어떤 일이든지 못하는 것이 없이 능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가지신 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제목인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 이 제목은 애초에 맞지 않은 제목이 될 것 같죠? 이 제목을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오늘 본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문장이 저를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게 반어적인 표현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약간 그 어기심 같은 게 있잖아요. 진짜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가요? 그 물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캐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게 되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를 특별히 뭐라고 불렀냐면 위로의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위로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책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32장은 언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32장 1절을 보면요. 유다 왕 시드기야 제10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연도표를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그가 통치한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0년 같지만 11년이죠. 처음 연도부터 하면 11년째.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시드기야 왕 10년은 바로 그 전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을 바로 코앞에 둔 시점이라는 거예요. 바빌로니아에서 이스라엘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드기야 10년에도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는 이스라엘에 와 있었고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절체절명의 형국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운명이 지금 총각을 다투는 아주 그런 위기 앞에 있을 때 예레미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레미야가 어디 있느냐면요. 왕궁 안에 있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왜 거기 있었을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을 너무너무 듣기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두어 버린 겁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이야기를 계속했냐면 이스라엘은 바빌로니아에게 분명하게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당신은 바빌로니아에게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괜히 힘 빼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끔찍해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두어 버린 거죠.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상상해보면 정말 답답하고 무너질 것 같아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신을 가둔다니 답답하겠지요. 성 밖에는 지금 바빌로니아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진을 치고 있고 왕을 비롯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는 갇혀 있고 마음은 무너진 그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위로의 말을 하신 게 아니라 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숙부가 있는데요. 작은 아버지죠. 그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나돗이라는 곳에 밭이 있었어요. 그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가문의 고향인 거예요. 거기에 있는 밭을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빼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아니 밭을 사라니요. 지금 갇혀있는데 말이죠. 왜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원래 이스라엘에서는요. 고엘 제도라고 부르는 구제책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삶의 터전인 땅을 팔아야 하거나 아니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가까운 친척이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아줌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주고 그리고 그의 밭을 사주는 것도 다 그 고엘 제도 때문이에요. 하나멜은 도대체 이 전쟁통에 왜 자기의 밭을 팔려고 했을까요? 오죽했으면 갇혀있는 사람한테 와서 땅을 팔려고 했을까? 이 사람도 참 염치 없다 이런 생각 들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가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식량을 좀 구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밭을 팔아야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아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했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성을 포위하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거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똥 4분의 1 갑이 은 5세겔에 거래되는 형편이었다. 먹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먹을 수도 없잖아요. 나귀 머리, 비둘기 똥 이런 거. 오죽했으면 평소에는 다 거들떠도 안 보고 버려지는 건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런 것들도 비싼 값에 거래가 되었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대동소이한 그런 상황이었겠죠. 모두 다 그런 상황인데 누가 땅을 사겠어요? 식량을 사야지.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멜의 땅을 사줍니다. 하나멜은 야 이게 웬 떡이야? 예레미야가 갇히더니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얼씨구나 빨리 계약해야지 하고 좋아했겠죠. 그런데 내심 불안하기도 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거 물러달라 그러면 어떡하나. 예레미야는요. 부두 계약으로 하지 않고 매매 계약서를 잘 씁니다. 잘 쓰고 그것을 봉인하고 증인까지 세워서 완전한 계약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계약서를 잘 보관해 둡니다. 그로 인해서 이 계약은 완전한 계약이고 다시는 무르지 않을 계약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왜 그렇게 했을까? 예레미야는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멸망하여서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그들은 다시 돌아오고 이 땅에 와서 그들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 행위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보여준 거죠. 이렇게 실행해서.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레미야 32장 16절, 1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그 매매 계약서를 넘겨주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뒤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쫙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읽어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쵸? 맞죠? 제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완전하게 확신하는 게 아니라 살짝 갸우뚱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맞지요? 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오늘 본문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런 뉘앙스예요. 허허 이 녀석 보게. 너 지금 나를 온전히 못 믿는 거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예레미야에게 확인시켜 주시기를 바빌로니아 군대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점령당하고 불타고 무너지고 완전히 짓밟힐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분명하게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아울러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모질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화를 내시는가? 오늘 본문은 32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나를 노하게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려 나를 외면하였다. 내가 그들을 쉬지 않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은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 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태워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쌓아 놓았는데 나는 절대로 유다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는 이 역겨운 일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참 끔찍하고 역겨워요.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맞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죠.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우리도 처음에 이제 예배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런 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하나하나 보는데요. 제 마음에 그런 질문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들이 이렇게 잘못하는데 그냥 두셨을까? 애초에 잘못하지 않도록 좀 만드시지. 이런 끔찍한 일을 왜 그냥 하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것이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말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실제로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는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신학교 가면 이제 다루는 질문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 거기에 대한 물음과 답은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세요. 그리고 죄를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죄를 그냥 넘기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바꾸시거나 계획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모순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일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앞에서 고상한 척하고요, 넥타이 메고 있고 좀 선한 척하고 있지만 뒤에는 뒤로 가면 조금 이렇게 좀 잘못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면 좋았을 텐데 왜 그거를 막지 않았을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하시죠.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건 우리인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서 막 헤매다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맞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우리의 자유를 박탈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그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설득하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죠. 제 아내가, 저희 집에는 이제 TV가 있는데 요즘 TV는 유튜브도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요. 제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있는 걸 같이 보니까 제 아내가 보는 유튜브 채널도 저도 같이 보게 돼요. 근데 제 아내가 보는 채널 중에요, 그냥 시골에 가서 진짜 별것 아니거든요. 이렇게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한 가족이 사는 일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채널이 있어요. 이제 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있고 한 2-3살 정도 되는 아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엄마는 맨날 이렇게 아이들 주려고 음식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 먹고 일상 찍어서 올리는 게 다예요. 처음에는 그걸 도대체 왜 보나.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둘째 아기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는 아기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걸 왜 보고 있지? 근데 자꾸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둘째 아기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잘 먹어요. 엄마가 뭘 해줘도요, 그걸 정말 정성스럽게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데요, 그걸 맛있게 먹으면서 정말 기분 좋아서 막 엄마를 기분 좋게 바라보는 그 표정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억지로 막 입에 쑤셔 넣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막 기쁘게 맛있게 먹는 걸 하나님 보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는가. 제가 이제 또 목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 그 챗 GPT를 이용해서 설교문을 한번 또 올리고, 설교문 이상한 데 없는지 봐줘. 예, 그랬어요. 근데 쭉 뭐 얘기해 주다가, 뭐 물론 이제 비슷해요. 뭐 좋은 거 이야기해 주고, 뭐 개선할 거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참 뭐 좋은 설교문입니다, 뭐 이렇게 해줘요. 근데요, 위로가 안 돼요. 그 AI가 뭐 아무리 참 설교 좋습니다, 뭐 좋은 설교입니다 해줘도 위로가 안 되고, 우리가, 여러분이
자, 오늘 설교 좋았다고 해주면 그 하나가 AI가 100번 얘기해 주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죠. 뭐, 걔 의지도 없는 애가 뭐 맨날 좋다고 해봐야 그게 뭔 저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잘못을 저질렀는데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2장 38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 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 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 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가 와서 영원한 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는가? 네,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 쓰지 않으시는 거죠.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기다리시고 또 용서해 주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약속과 계획을 바꾸지 않으시는 한결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가 그 죄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제 우리 차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께로 떠나 있다면, 거기서 조금 벗어나 있다면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 그분과 함께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는 거예요.